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이 사순절은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서 삶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훈련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을 보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사순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순절의 진정한 의미와 본질을 깨닫고 지켜야 돼요. 즉, 우리가 사순절에 지켜야 할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이죠. 요엘 2장 12절부터 13절에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으라고 했었죠? 마음을 찢으라고 하셨어요. 옷을 찢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옷을 찢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회개를 의미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행위만을 보시고 그들의 회개를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옷을 찢었구나, 쟤는 회개했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도대체 옷을 찢는 것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고 또 자기에게는 무슨 도움이 된다는 거겠습니까? 그 누구에게도 어떠한 유익과 도움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재산 손해보는 일이고요, 또 옷을 입지 않은 자기 몸에 위험을 가져다 주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외형적인 형식과 의식보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외적인 절제보다 내면의 회개를 원하신다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사순절이 되면 금식과 절제와 묵상 등 다양한 것을 지키는데, 그런데 정작 왜 하는지, 의미가 무엇인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냥 해야 한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식과 절제와 묵상을 그냥 하는 것이 되어 버립니다. 그럼으로써 이 모든 것이 자기 성취와 자기 자랑의 수단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가끔씩 사순절에 예수님의 고난에 똑같이 동참하겠다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40일이 아니다 50일, 100일 금식 기도를 하시겠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과 소금만 먹으면서 40일을 금식하는 것도요, 사실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는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50일, 100일을 금식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 50일, 100일 금식했다는 말을 믿어야 할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그런데 설사 그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금식을 끝낸 이후가 문제예요. 자기가 40일, 50일, 100일을 금식한 것이 이제 평생에 신앙적 무공훈장이 되어버립니다.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수단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내가 이만큼 금식을 했다,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영적 교만에 빠져버린다는 거죠. 육신의 욕구를 절제함으로써 거룩하고 경건해져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합당한 겸손한 사람이 되라고 금식을 하라고 했는데, 이 금식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시는 교만의 죄에 빠져버린다면 그 금식은 아니함만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자기의 의의를 과시했나요? 아니죠. 모세는 40일 금식 기도를 마친 후에 음식 하나도 절제하기 힘든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연약한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해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여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자기가 절실하게 경험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배신을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분노하지 않고요. 그들의 연약함을 잘 아니까. 그래서 모세는 언제나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중보자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40일 금식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니 나를 다시 영광된 하늘의 보좌로 올려주십시오. 그러지 않으셨죠.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신 후에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우리가 금식 하나 마쳤다고 해서 신앙적으로 더욱 교만해지고 그 금식을 자기 신앙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삼는다면 그런 금식은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냥 금식하지 않고 먹고 싶은 것 마음껏 먹고 그리고 겸손하고 착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더 유익할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사순절에 행하는 금식과 절제와 묵상은 그것을 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의 욕구를 절제함으로써 거룩하고 경건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행하는 수단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절기라고 했죠. 그런데 고난에 동참한다고 해서 아무 의미도 없이 힘든 금식을 습관적으로 행하거나 또 옷을 찢으면서 아무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고 손해만 끼치는 일을 했던 유대인들처럼 그냥 의미 없는 희생과 의미 없는 시간과 물질의 낭비와 허비를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과 말씀 앞에 앉는 시간을 늘려서 예수님의 고난을 아무 의미 없는 희생이 되지 않고 내 영혼을 변화시켜서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놓는 역사적 사건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40일간의 금식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었고요. 자신의 고난과 희생과 죽음을 통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부활하신 후에 영광된 하늘로 승천해서 모든 만물의 찬양을 받는 자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요, 내가 이러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의 이름을 높이는 자로 변화되겠다고 결단하고 그 결단대로 행하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리스도인은 사순절 절기를 단순히 슬퍼하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결단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지금 이 사순절을 종교적 습관으로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보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순절을 보내야 돼요. 자, 이 사순절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내는 세 가지 실제적 방법이 있는데요. 사순절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내는 세 가지 실제적 방법 중에 첫째는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는 거예요. 자, 나를 어디에다 비추어 본다고요? 말씀 앞에. 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그 앞에 나를 비추어 보는 가운데 영적인 점검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고 있지요.
어두운 밤길을 밝혀주는 횃불이나 등잔불은 우리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막아주고요,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보호를 해주죠.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역할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은 무조건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할까요? 말씀은 무조건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은 분량이라도 항상 꾸준히 묵상하는 것이 중요해요. 매일 정해진 분량의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하심으로써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기본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한 단어, 한마디의 단어로 정의하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한 단어로. 성경은 무엇이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진리다. 또 뭐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경은 역사입니다. 역사. 자, 무슨 역사일까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죠. 자, 역사는 처음부터 순서대로 꾸준히 읽는 것이 중요해요. 역사를 읽는데 중간중간에 띄엄띄엄 듬성듬성 골라서 읽으면 그 역사는 이해할 수가 없죠. 연결이 되지 않으니까. 성경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이기 때문에 꾸준히 순서대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 귀에 듣기에 좋은 말씀, 또 내가 필요한 말씀만 골라서 읽거나 아니면 그냥 무작위로 아무 말씀만 뽑아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을 미신으로 전락시키는 행위예요. 자,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이야기일 텐데요, 어떤 사람이 아침마다 출근 전에 바쁘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하나 둘 셋 한 다음에 딱 펼쳐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그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출근 전에 성경책을 딱 펼쳤는데 제일 먼저 들어온 말씀이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었다는 말씀이었어요. 목매달아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책을 덮었다가 다시 딱 펼쳤는데 이번에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말씀은 게으른 자여 오늘 할 일은 내일로 미루지 말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당황했겠죠. 성경책을 덮고 이건 무엇인가 분명히 잘못된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실 리가 없어.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몇 판까지는 해봐야 되는 거죠? 3-4번, 3판까지는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세 번째 성경을 딱 펼쳤는데 이번에 들어온 말씀은 너는 어서 이와 같이 속히 행하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은 에이, 하나님이 뭐 이래, 그러면서 성경책을 던져버리고 다시는 쳐다보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점쟁이의 점괘처럼 여겨서는 안 돼요. 이것을 뽑을까 저것을 뽑을까, 잘 뽑으면 좋은 점괘 나오고 잘못 뽑으면 나쁜 점괘 나올 텐데 무엇을 뽑을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날마다 꾸준히 순서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이고 본질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순절에는 어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이 사순절에는 어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다루고 있는 복음서겠죠. 그래서 복음서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행적과 십자가를 따라가면서 말씀을 묵상하시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서 내가 따르고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내 삶에 적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10분이라도, 하루 20분이라도 말씀 앞에 머무르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한 후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한 줄의 글로 적어 보시고 그 글을 날마다 실천해 보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한 후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내 마음에 와닿은 것, 내가 깨달은 것을 길게도 쓰실 필요 없습니다. 짧은 한 줄의 글로 기록하시고 그것을 날마다 실천해 보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의 근본이고 본질입니다. 자, 그리고 사순절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내기 위한 실제적 방법 두 번째는요, 절제를 통해 욕망과 욕구를 다스리는 것이에요. 자, 먼저 금식을 통해서 내려놓음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금식이 음식을 안 먹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죠. 여기서 금식은 음식을 금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디어 사용하는 시간을 줄인다든지 습관을 자제한다든지 말을 절제한다든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지나치게 남용되고 있는 것을 절제하고 자제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루 한 끼를 금식한다든지, 또 사실 요즘에 인터넷과 SNS 사용 시간이 지나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과 SNS 사용 시간을 줄인다든지, 또 꼭 필요하지 않는 불필요한 소비를 중단한다든지, 그리고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줄인다든지, 이렇게 절제와 자제를 통해서 내 자신을 다스리는 힘을 키우셔야 돼요. 절제는 나를 괴롭히고 혹사시켜서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의 우상을 발견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무엇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가, 그것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한 사업가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하루 한 끼 금식을 결심을 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금식이었어요. 그래서 금식을 통해서 자기 육신의 욕구를 절제함으로써 거룩하고 경건해지는 훈련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금식을 시작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이상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배가 고픈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기가 평소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의식적으로 음식을 먹는 것으로 위로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금식은 음식을 끊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이 의존하는 대상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가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습관을 더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순절의 절제는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붙들고 있는 우상을 드러내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함으로써 사순절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순절에 이웃을 향한 섬김과 봉사를 한번 실제로 행해 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했죠. 예수님의 말씀은 마음은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과 낮아짐과 섬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죠.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직접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 보세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예를 들자면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나를 위해 쓸 것을 아껴서 적은 액수라도 구제 헌금을 드려본다든지, 우리가 예전에는 사순절에 매일 25센트짜리 동전이나 1달러짜리 지폐를 모았었죠. 성도들이 모은 그것을 마지막에 다 걷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했었잖아요. 우리가 이번에는 그렇게 교회적으로는 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내가 쓸 것을 아껴서 적은 액수라도 구제 헌금을 드려보시라는 겁니다. 또 아니면 가정에서부터 내 가족을 먼저 섬겨보세요. 사실 함께 사는 가정 안에서도 갈등과 분쟁은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함께 사는 가족이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못마땅하고 얄미운 사람이 있죠. 그런 가족을 내가 먼저 섬겨본다든지, 혹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새로운 헌신을 해본다든지, 이렇게 내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사랑과 섬김을 실천해 보십시오. 자, 거룩은요, 골방에서 시작되어 그 완성은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골방이 어디예요? 골방은 기도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기도로 끝나지 않고 내가 기도한 것을 내 삶에서 실천할 때 그리스도인의 거룩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결단해 보세요. 나는 이번 사순절에 구체적으로 누구를 섬겨 보시겠습니까? 내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섬김을 실천해 보세요. 자, 구체적으로 누구를 섬겨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저만 보고 계신데 다 저를 섬기실 건가요? 자, 구체적으로 내 섬김의 대상을 결정하고 예수님을 섬기듯이 한번 섬겨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의 목표는 변화입니다. 변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걸까요? 내가 예수님을 닮은 자로 변화되고, 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사순절의 의미와 목적이 되어야 돼요. 자, 사순절의 목적은 고난 체험이 아니고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부활의 영광을 이루게 했잖아요. 자,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부활의 영광과 능력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그리스도인답게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나오죠. 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우리가 3주 연속 같은 본문을 다루면 이제 외우셔야 되지 않겠어요? 자,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어떤 마음이죠? 권면, 위로, 긍휼, 자비, 사랑, 섬김, 또 양보, 순종, 희생, 배려, 이러한 마음들이잖아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들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또한 부활의 증인으로 준비되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준비가 되어져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제와 회개는요,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손해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적으로 강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순절이 끝났을 때 내 말이 달라져 있고, 내 기도가 달라져 있고, 내 삶의 방향이 달라져 있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자로 변화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순절의 이 40일 동안 예전에 예수님 없이 살았던 삶을 정리하고,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
전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거죠. 이 사순절의 40일 동안 지금까지 예수님 없이 살았던 삶을 정리를 하고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전환되는 시간을 만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추고 절제로 욕망을 다스리고 사랑과 섬김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형식적인 성도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이 지난 후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어 있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번 사순절이 끝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조금 더 예수님을 닮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조금 더 예수님을 닮게 되었습니다. 이 사순절이 끝나고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은 그냥 의미 없이 굶고 맹목적으로 스스로 혹사시키는 훈련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는 훈련의 시간이에요. 절제는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강하게 만듭니다. 회개는 슬픔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에게서 모든 변명은 다 사라지고 나도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결단만 남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 한 가지 구체적인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루 10분 혹은 하루 20분 말씀과 십자가를 묵상하겠다. 나는 이 사순절에 용서하지 못하던 한 사람을 용서하겠다. 나는 나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내려놓겠다. 나는 작은 금식을 실천해 보겠다. 이렇게 절제와 자제를 실천해서 내 자신을 다스리는 시간을 통해서 거룩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우리 주반석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